19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랬어요. 여리고는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거쳐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리고는 일부러 예수님이 거쳐서 지나가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왜 일부러 거쳐서 지나가셨을까요? 삭개오 때문에 일부러 거쳐 지나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있었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가장 큰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앞서서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성을 거쳐서 지나가시더라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분량으로 보면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잠깐 얘기합니다. 사역하는 것도 거의 분량에 비하면 잠깐 다룹니다. 가장 많이 다루는 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있었던 일과 그리고 마치 슬로우 비디오와 같이 예루살렘 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는 게 이 복음서의 공관복음의 대부분의 구성입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되어 있죠. 9장부터 19장까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일을 다룹니다. 20에서 23장은 십자가의 죽음을 다룹니다. 24장은 부활을 다루죠. 그리고 끝납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가장 중심적으로 여기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누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지 제대로 이해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오늘 말씀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이러면 뭐로 얘기합니까? 아이고 저놈의 자식은 나의 십자가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부모님들이. 그리고 아이고 이거는 나의 십자가야. 보통 얘기하면 뭐 얘기하냐면 고난을 얘기하고 힘든 짐을 얘기하는데 십자가가 고난과 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는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용 밧줄이에요. 그 당시에 사형의 도구로 쓰이는 게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뭡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죽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고난입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이러면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이 십자가를 안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얘기예요. 막 애써 힘든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죽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나를 좀 더 좋게 바꾸고자 노력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죽어라 하는 게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우리를 고쳐서 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죽고 사는 경험을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랬어요.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마세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 건덕지를 붙들고 내가 예전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지금 내가 버틸 수 있는데 내가 해낼 수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이게 십자가의 믿음과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19장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한마디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보라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영어에는 behold 이래. 보라라는 단어를 빼먹었어요. 이 당시에 문맹률이 80%였어요. 80%의 사람들이 글자를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 회화체로 쓰여 있어요. 문어체도 물론 있지만.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글자를 못 듣고 귀로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편지를 이 누가복음을 쓸 때 회화체로 썼어요.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이름은 정결한 자 이런 뜻이에요. 맑다, 깨끗하다, 무지한 자 이런 뜻인데 놀랍게도 이 무지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정결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세리장이었다. 세리장은 뭐 제가 설명을 더 안 드려도 그 당시에 민족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악하고 악한 인간 이런 매국노 같은 인간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죠. 자,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학자들은 굳이 또 이 키를 계산해 봤어요. 그 당시에 뭡니까? 고고학 그리고 그 당시에 문헌을 좇아서 그 당시에 키가 작다 할 때 어느 정도 키가 작을까? 150cm로 추정을 했어요. 150cm. 키가 작았어요. 아까 제가 어린이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는 키 작은 사람들이 일을 해내는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열등감은 나의 힘이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라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삭개오가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세리의 일까지 하면서 이 돈을 모은 이유가 뭘까 할 때 어떻게 보면 키가 작은 컴플렉스를 극복하려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19장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삭개오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려고 했을까? 이렇게 키가 작아 안 보이는 대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려고 하기까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어요. 레위라고. 그죠? 그 당시 세리는 죄인과 이방인 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아무도 어울리지 않는데 유명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기 제자로 세리를 삼은 겁니다. 또 예수님은 듣지 않으니까 창녀들과 죄인들과도 친구고 어울려서 먹고 마신다라는 얘기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 사실이 삭개오로 하여금 한번 그분의 얼굴 한번 보자. 그분이 어떤 분인가 라는 마음이 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그 마음이 들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들 거예요. 그죠? 그 교회에 그렇게 은혜가 많냐? 나 같은 사람도 가서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겠냐? 이 생태학이라는 게 있죠. 이콜로지죠. 늪지대에는 늪지대에 사는 동물이 살고 바다에는 바다 동물이 살고 산에는 산 동물이 살아요. 이게 생태학입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친구가 되시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삶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구성하신 예수님의 생태학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따지면서 의롭다 하는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분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의 환경은 어떠냐라고 얘기할 때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복음을 알고 또 그렇게 교회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세리와 죄인과 창녀가 교회에 다가온다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은 창녀가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어려웠고 비참한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했어요. 근데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아니 이렇게 어려울 때까지 왜 이러셨습니까? 교회 가서 도움을 청하지 왜 이런 일까지 벌이셨습니까? 그 창녀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가라고요? 교회 가면 더 비참해질 텐데요. 이런 얘기였어요. 자, 19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건 굉장히 이게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고 단번에 이야기를 하시죠. 대가들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이발관 이름 자체가 명동 이발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40대 50대 분들은 그 명동 이발관이라는 그 이발관 이름이 명동 이발관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가지고 앉았어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들고 그냥 깎아요. 아무 말도 없어요. 저도 이렇게 깎아달라고 말 안 하고 그분도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말 안 하고 나이 드신 그분이 그냥 깎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난데없이 가셔가지고 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난데없이 우물가 여인한테 가서 너 남편 데려와라. 이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분이라는 걸 알죠. 거침이 없는 거죠. 거침이 없으시다 그럴 때 그것이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침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침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붙들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뭐라고 할까요? 정말 깊이 있게 사람을 터치하고 깊이 있게 다가간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일생에 정말 이분 만난 게 정말로 의미 있었다는 그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냥 만남 자체가 벌써 은혜예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한 말은 너무너무나 결정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세리랑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세리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유유상종이었고 guilt by associate 해가지고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무리에 속하게 돼 있어요. 세리랑 어울린다? 그러면 세리 같은 사람이고 바리새인들과 어울려서 있는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고 사두개인과 어울린다? 그러면 사두개인에 동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리 집에 간다고요? 그러면 세리가 맞다고 하고 세리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 죄인의 그룹으로 예수님이 속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옆에 사람들한테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당하게 된 그 순간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보죠. 죄인과 함께 하시니죠.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병든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잃어버린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죄인 속에 교회가 있고 죄인과 함께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인 줄 압니다. 자, 19장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기서 뭇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빼고 다른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요, 열심당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제사장들이요. 그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 사람들의 관심은 늘 여기에 있어요. 선악과죠.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늘 뭘 강조하냐면 성화를 강조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거룩해져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기독교 윤리를 얘기해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윤리를 얘기해요. 윤리는 선악을 따지는 게 윤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윤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은혜의 모습이요, 복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윤리적인 건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윤리적이었어요. 왜 예수님 닮는다는 것을 그렇게 윤리적인 것으로 갑니까? 왜 예수님 믿어서 성화의 열매를 윤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따집니까? 근데 윤리가 비윤리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니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럼 우리는 또 비윤리적으로 살아도 된다. 꼭 이렇게 가요.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복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매년 그 어린 양의 피를 다시 한번 되새겨라. 매일 상번제가 맨날 제사가 드려졌어요.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밥 먹고 일하고 가족들과 생활하는 그 가운데 늘 성막에서는 제사가 매일매일 드려졌어요. 매일.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늘 십자가 은혜 아래 피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율법을 가진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 피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닮는 겁니다. 삭개오를 찾아가는 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저 삭개오 같은 죄인을 봐라. 이런 게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삭개오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 닮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삭개오와 같이 악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게 예수님 닮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버리세요. 저는 예수님과 같이 은혜로 삭개오를 찾아가겠습니다. 삭개오와 함께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회개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지금까지는 이런 회개 없이 삭개오가 살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자 갑자기 자기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질 뿐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유를 누가는 밝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논리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가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삭개오와 함께 있을 때 삭개오가 놀랍게 변화된 거죠. 놀랍게 변화됐어요. 제가 아내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그 아틀란타 가가지고 그 이발을 탁 하고 나서
15불만 내면 팁까지 되는 건데 다 20불을 딱 드리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내가 오래간만에 내가 이 고수한테 이 머리를 깎은 느낌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이발소에 가면 이발소 아저씨들이 이 가위로 머리를 깎으면 사각사각사각사각사각사각 거침이 없어요. 뭐 사각사각사각 하고 한 다음에 그 아저씨도 이렇게 머리를 물론 요번에 기계로 깎았지만 딱 깎은 다음에 그 나이 드신 분이 하는 말이 저보고 예쁘다 예뻐 아, 네 선생님 이러면서 그래서 그 조수가 얼마 받아야만 됐냐고 그래서 15불만 받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20불 드리면서 선생님 드리십시오 이러면서 선생님 하고 딱 인사까지 탁 하고 나오는 그 감동. 뭐 거기에 비할 바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은혜로우신 분이 삭개오와 같이 임했는데 삭개오가 그걸 보면서 감동하는 거죠. 뭐 이유를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욥이 의롭다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논리 싸움을 하고 따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빡 등장하시니까 이 특별과 같은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별 얘기 안 하셨어요. 야, 이 창조 지은 걸 봐라. 논리 싸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냥 여러분 이 땅 살면서 힘들어요. 의심이 나고 어려워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딱 보니까 마음이 확 회복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글쎄 이게 이유가 뭔가요? 기도하기 전에는 온갖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래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충만해져서 그러니까 무슨 기도응답 받았냐? 물어보면 기도응답 별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만난 경험 자체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냥 만나시면 돼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야, 넌 이유도 모르고 네가 마음이 충만하다고 그러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때 가면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명해질 거라는 믿음의 선언 그 하나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는 이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믿음을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 삭개오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거 미래형 아니에요. 줍니다라는 거예요. 시제를 찾아보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습니다. 현재형을 써요. 아니 앞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되고 앞으로 4배를 갚아줘야 될 거면 미래형을 써야 되는데 이 삭개오는 지금 현재형을 씁니다. 현재형. 왜 현재형을 쓸까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현재. 그러니까 삭개오가 생생한 그 현재의 구원의 표현으로 내가 갚습니다. 내가 나눕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현재의 믿음이 미래를 좌우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현재형이에요. 이미 나눠줬어요. 이미 갚았어요.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미래의 열매와 행동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구원은 누굽니까 하면 예수님이에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이 집에 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구원이 그 집에 들어갔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19장 9절 말씀 한번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은 삭개오인데 겉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속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저 인간은 세리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혈통적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삭개오를 둘러싼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선언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이스라엘의 혈통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사건, 아브라함에 주신 그 언약,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굉장히 신비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했을 때 거지가 죽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거지는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는 말을 통해서 천국에 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이 거지가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천국 간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 부자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불 속에서 힘드니까 지금 살아있는 내 5 형제한테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지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얘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고 천국에 갈 텐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살아있는 내 5 형제에게 가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말을 해도 소용없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죽은 사람이 시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야 정말 있구나. 정말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지났는데도 살아나가지고 와서 증언하는데 이걸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우리 천국 가자. 천국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 그런 천국 아니에요. 그런 천국은 이슬람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그런 천국의 개념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한테도 있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자.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 행복한 천국에서 살고 싶다. 그러므로 어떻게 가야 되냐?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그렇게 밤낮 믿어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천국이 천국이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과 언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알아야지.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지옥 가기 싫어서 가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언약은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이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거지 나사로가 같이 살고 싶습니까? 하면 이제 아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왕 살 바에는 부자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천국 가면 낫지. 아무리 천국 간다고 해도 거지 나사로 같이 살고 싶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거지 집 앞에 버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부자의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거지더라도 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시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정말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자꾸 사건을 일으키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것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왜 잃어버린 자라고 일컫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돈을 모아갖고 지금 살아보려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거든요. 뭔가 문제 있다거든요. 그게 잃어버린 환경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실 때 꼭 잃어버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찾아오세요. 그래야지 은혜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농담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유머를 하면 아내한테 맨날 머리 깎는데 막 머리 제치고 이렇게 하고 막 덥고 힘들고 막 이러는데 가가지고 고수가 차차차차 깎아주는 그게 얼마나 이제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고 좋고 잃어버린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 잃어버린 환경을 만드시고 찾아오시고 잃어버린 환경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 이거 축복의 환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이 나오네요. 그래도 이게 아멘이 나와야지 언약의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고 여기지 못한다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를 정죄하던 사람, 예수님에게 수군거렸던 사람들, 자기들이 잃어버린 자라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라 죽게 되었도다. 오라 죽게 되었도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만나게 돼요. 오라 죽게 되었다. 부정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런 마음이 깨져나가는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되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이죠. 우리가 죽은 자로 살고 존재하지 않는 자로 존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